평안을 빕니다. 오늘은 한나의 사무엘 그 진실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1장 10절로서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내용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서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인데, 이처럼 파격적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 주변 상황은, 그가 그동안 나이 많이 들었지만은 무자했던 데다가 처번 아들을 낳아가지고서 그 이후로서 무자한 자기를 격동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이같이 파격적인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서원으로서 아들을 얻었다는 데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그의 남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즉 나실인으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의 그 불임은 그녀 기능상 탓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저 대다친 여자로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1장 5절, 6절을 살펴보면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나이 많이 들었지만은 무자했던 이유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고 계셨으므로 그가 무자했다라는 것이죠.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저의 일들로 해서 격동이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도 아들을 낳았으면 격동될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로 보건대 요즘 허다히 사용되고 있는 한나처럼 무자해도 한나처럼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설명에 따라서 오늘날 무엇인가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한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적적으로 위로해 주셔서 있게 해 주신다 하면서 그 한나와 같은 간절한 기도, 마치 대낮에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제사장이 볼 때 술에 취한 것처럼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런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같은 그런 좋은 아들도 주신다라고 설명하고 또 성도들을 인도하는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무자했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격동된 이 한나임을 설명하는 성경으로 볼 때에는 간절 기도로 한나처럼 아들 얻으라 라는 지도는 가당치 않다라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그녀 무자했던 것과 격동당함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무자했고 격동함을 입었으니 그 반대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한나를 몰아붙이셨는가? 무자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첩이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없이 여기는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격동되게끔 왜 의도적으로 몰아붙이셨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말한 그대로의 서원을 받아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 있는 서원이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서원 속에 사무엘, 하나님에게 왜 필요했을까요? 서원 속의 사무엘이라고 하는 것은 한나가 낳긴 낳지만은 한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온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실 그런 나실인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사무엘이 당시에 왜 필요했는가?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과 그의 대를 이을 아들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엘리와 그의 아들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사장 엘리가 죽게 되면 당연히 그 아들들이 이어받아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들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제사장을 이어받기 전에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1장 2장을 보면 그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성전으로 가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느닷없이 그 1장과 2장 중간에 대하여 보면 그 제사장 아들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장 3절 하반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더라라는 말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러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이 불량자였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던 것이 하나님의 그 당시의 판단이셨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얼마큼 자란 후에 2장 34절을 보면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불량함을 보고서 앞으로 제사장으로 세울 제목이 못 되므로 교체를 해야 되겠는데 이 교체될 만한 훌륭한 인물을 나게 해야 되겠고 그 훌륭한 인물을 하나님이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기에 이 한나의 서원을 받아냈고 그 한나 서원 속에 사무엘을 이제 배게해 줬다 그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나서 얼마큼 자란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다 되었다 싶으시니 엘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곧 죽을 것이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출생과 그리고 이 버려야 될 제사장, 세우지 말아야 될 제사장, 이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셨으니 대신 제사장으로 대신 선지자로 일해야 될 이 사무엘이야말로 참으로 비느하스와 홈니와는 다르게 의로워야 되고 훌륭해야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이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이어받게 할 수 없음으로써 오래 끌 수도 없고 반드시 빨리 나게 했어야 했던 것이 하나님의 행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낳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나실인으로 그를 붙들어 사용해야만 되겠기에 이런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모를 찾았는데 그러한 부모로서 하나님이 발견한 부부가 바로 엘가나, 한나 커플이었다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훌륭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무엘을 얻으려고 하니 어떤 부모가 이 사무엘을 낳아줄 수 있을 것인가 해서 택한 것이
바로 엘가나 커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엘가나는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찾아낸 이 엘가나는 사무엘상 1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엘가나라고 하니까 전에 야곱이 그 오른손을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에 안수하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안수했으므로 찾아가 장자의 복을 받았던 그런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또 도후의 증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다. 이 현손이라고 하면 손자의 손자다라고 하는 거 보니 여기에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그 조상들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은 지극히 훌륭한 사람들로서 영웅적인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엘가나만큼 그 많은 조상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는 경우는 아마 제 생각으로는 없습니다.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아들 누구 막 이런 정도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의 후손 말고 이 엘가나를 두고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훌륭한 그 조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집안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훌륭한 인물들이 있던 명문 중에 명문에 태어난 엘가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자의 손자라고 하니까 그저 몇 대 손 이어 내려오면서 훌륭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그런 아주 명문 가문의 엘가나요. 또한 한나는 어떤 인물이었느냐? 사무엘상 1장 21절로 22절을 살펴보면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제사하러 올라갈 적에 22절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기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보이고 영영이 거기 있게 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 본문으로 채택되었던 대로 한나는 여호와 앞에 서원하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아들을 낳아 젖되자마자 하나님의 전에 갖다 드리고 그로 영영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할 것이며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 맘대로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서원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아들을 가졌고 이제 10달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렇게 바라던 아들 사무엘 그리고 하나님께서 훌륭한 선지자로 이미 의도적으로 주신 바 된 아이였기 때문에 남다른 아이였는데 이런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를 1년 가고 2년 가고 젖을 먹이다 보면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쯤은 충분히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대를 이어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매년 절기가 되면 여호와의 성전으로 이제 제사를 지내려 그 가족들과 함께 다 올라갔습니다. 제물들 준비해서 다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하여 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대로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보이고 그리고 보인 다음에는 내가 데리고 오지 아니하고 영영이 거기 있게 하리니 지금 이 젖먹이를 데리고 가서 어떻게 이 아이를 그 성소에서 기르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서 젖이 떨어지는 날, 이제 3살이 되든지 4살이 되든지 5살이 되든지 젖 떼기 시작하는 그날 절기에 내가 반드시 이 아이를 데리고 당신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성전에 여호와 앞에 보인 다음에는 이 아들이 전에 제가 여호와 앞에 서원했던 그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서원을 따라 주신 바 사무엘입니다. 야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지금부터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하고서 거기 있게 한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데리고 올 수 없은즉 금년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 젖대기까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던 이 한나를 보게 되면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서원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여자가, 아니 남자일지라도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그저 남편 따라 이 사무엘 데리고 절기마다 올라갔다가 아직 젖되지 않았으니 다시 데리고 왔다가 또 다음 해에 또 올라가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적당히 자란 다음에 그 성소에 갖다 바치고 난 다음에도 또 보고 싶으면 오라 하고, 그리고 또 뭐 명절 되면 맛있는 거 좀 먹여가지고 보내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 한나는 보통 사람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할 때에 자기의 입에 그 말이 한마디라도 어김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생각하고 젖된 다음에 데리고 갈 것이며, 그리고 데려다 준 후에는 다시 내가 불러 데리고 오지 아니할 것이라. 이 얼마나 철저한 신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아이 젖된 후에 성소에 갔다 여호와 앞에 보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 늘 올라갔지만은 그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체구가 점점 자라가니 그 성소에서 아이의 에봇을 지어 입힐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기 집에서 매년 그 아이의 옷을 그 키 자람에 따라서 옷은 만들어 갔지만은 그 옷 만들었으니 옷 입으러 집에 오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항상 가서 옷을 바쳤을지언정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오지 아니했으니 그의 서원대로 그 아들을 바친 다음에는 이것은 내 아들이 아니요 내 마음대로 오라갈 아들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옷을 지어다 바치는 충성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신앙을 보일 만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엘가나 한나 커플에게 서약을 받아내고 서원을 들은 다음에 그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이야말로 정말 여호와의 전에 바치운 바 되어서 이 불량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대신해서 나의 훌륭한 사역을 감당할 인물이 이들 부부에서 나며 난 다음에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해서 선택된 인물이 바로 이 엘가나요 한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굉장히 유식하기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로 10절 사이에 보면 그의 기도문이 성경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짧지도 않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기도문이 등재되어 있는데 가끔 성경의 시편이나 기타에 아주 훌륭한 글이 있을 때, 훌륭한 신앙의 언어들이 있을 때, 훌륭한 음악의 가사가 있을 때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기는 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한나의 기도한 내용 자체도 1절부터 10절까지나 이 성경에 그대로 등재된 것을 보면서 엘가나도 훌륭하고 한나도 이처럼 훌륭하니 이쯤 되는 커플이니 그쯤한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고, 그러한 부부를 선택하여 그쯤한 사무엘을 얻어서 엘리가 일을 끝내고 그 불량한 그 두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바 이 훌륭한 사무엘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이끌어 가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작전이 바로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 사이에 있었던 내용이요, 그것이 바로 진실인 것이지 그저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사무엘처럼 훌륭한 아들 이적적으로 주신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취급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충분히 헤아려 보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에게서 난다는 이 상식을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가지고 계셨기에 훌륭해야 할 주의 종이 필요했으므로 그의 훌륭한 종을 이 세상에 나게 하기 위해서 훌륭한 엘가나와 한나를 찾으셔서 사무엘을 받아낸 것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할 때에도 역시 훌륭한 신앙인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셨으니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상식을 벗어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을 받아내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당신께서 데리고 가사 당신의 사람으로 만드신 연유로 해서 사무엘상 2장 20절로 22절을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건고하사 그로 잉태케 하셨고 그리고 그 사무엘 하나 바친 대신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한나 커플에게 한나를 건고하사 더 아들, 딸을 낳게 해 주셔서 아들 셋을 더 낳고 두 딸을 더 낳게 해 주시고서는 그 아이 사무엘을 한나에게 보내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자라날 수 있게 해 주었다라고 앞서 말씀드린 사무엘상 2장 20절로 22절의 기록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저 이런 훌륭한 사람들에게서 훌륭한 사무엘 같은 충성을 그냥 받고만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그냥 받아가시기만 하셔도 하나님에게 원망 들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정성스러운 헌신이 있을 때 그 헌신을 받으시고 몇 배의 것으로 갚아주셨으니 사무엘 하나를 받으시고 대신 삼남 이녀를 주셨으니 그 삼남 이녀가 어디 부실했겠습니까? 그 못난이가 낫겠습니까? 요보의 일을 보아도 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괴로움이 있어서 요보의 재산이 다 날아갔고 그리고 요보의 10자녀가 다 죽음을 당하는 이런 희생을 요업이 겪게 되었을 때에 그러고도 요업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 요업에게 물질을 주시되 잃었던 것 배를 주셨고 또한 자녀들을 주셨으되 세상에 가장 준수하고 그 전과 그 후에 더 이상 아름다운 미모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한 자녀들을 주신 것을 보게 될 때에 한나 엘가나 카풀에게 바친 바 사무엘 대신 주신 바 삼남 이녀도 아주 훌륭한 자녀들이 였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엘가나 가문처럼 사무엘 같은 훌륭한 아들을 얻어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그런 좋은 일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은 엘가나 가문처럼 신앙과 충성의 대를 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상에서부터 그리하지 못했을진데 여러분이 먼저 조상이 되시고 여러분의 후손 이어내려가면서 손자의 손자까지 하나님 나라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집안들로서 충성의 대를 이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나처럼 서원을 지키되 철저히 지켜서 그저 조금도 어김이 없어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얼핏 하기만 하면 뭔가 필요한 때만 있으면 어찌어찌 하겠나이다. 뭐만 해주시면 내가 어찌어찌 하겠나이다 하고 많이 서원하는 것을 들어봅니다만 그러나 그 서원을 한나처럼 철저히 지키는 서원자는 가히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엘가나의 집안 같고 한나처럼 한 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부부가 되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손에게 그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그렇다면
사무엘 같은 자를 얻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이며 그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대신 주시는 바 삼남미녀를 받으시되 이 엘가나 커플처럼 훌륭하고 준수한 더 좋은 자녀들을 받으시고 욥처럼 물질을 드리고 자녀를 드리시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기만 하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필요되어서 드려진 것이 된다면 욥이 받은 것처럼 배나 되는 물질과 욥이 받았던 또다시 얻은 10자녀처럼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준수하고 미모의 자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니 진실로 훌륭하신 여러분과 또 훌륭할 여러분의 후손에게서 이 엘가나 커플과 욥의 집안에 주어졌던 대신 주어지는 바 복이 있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